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 있었지만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늘 그 큰 사랑 품으로 안아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쉼과 안식과 평강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배 드립니다. 간절한 소망 가지고 마음, 뜻, 정성 다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살아계시는 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과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옆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한 예배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저희의 마음과 행실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한 해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품고 소망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여야 간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월 3일 전도 대잔치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사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요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염려하는 마음, 상한 마음 모두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머금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열매도 있고 응답도 있고 기쁨도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몇 달 전에 좀
큰 마트를 가서 이것저것 좀 사는데 한참 가다가 저 멀리 꽃을 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좀 젊지만 젊었을 때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꽃이 예뻐 보인다고요. 근데 그날따라 꽃이 참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있구나 했죠. 지나쳐 가는데 근데 그 느낌 알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쎄하다 싶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생화가 아니라 조화인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때 참 좋아 보이지만 이거 좋아하구나 싶었을 땐 느꼈던 그런 마음의 감동이라 할까 이게 훅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생화와 조화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조화는 생명이 없지요. 그 생명을 못 끌어옵니다. 곧 나비나 꽃이 나비나 벌이 오지 않죠. 하지만 생화는 생명이 있으니 나비나 벌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처럼 진짜와 가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하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슷합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분명히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속이, 우리 인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만 현대인은 겉모습 관심 많고 돈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형 많이 하는 것은 요즘 거의 예사가 됐죠. 한참 전에 그런 말 있었죠. 성형 공화국이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 진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갔었을 때 천사들이 앞에서 출입을 점검할 때 이상한 겁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받은 원본하고 왔었을 때 실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원본은 이 모습인데 하도 고쳐가지고요. 원본과 현재 모습이 안 맞아가지고 천사들이 당황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에 성향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형만이 아니라 요즘은 남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남자들도요 화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바꾸죠. 남의 얘기할 거 없더라고요. 몇 달 전에 성형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 여기가 까매졌어요. 그러니까 눈썹이 흐렸거든요. 근데 그날이 까만 겁니다. 뭐 했는지 아시겠죠? 눈썹이 뭐 한 거예요. 처음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익숙해져가지고 보기 참 좋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겉모습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죠.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작 그러다가 더 중요한 우리 속이, 내면이 소리질 수가 있고 본질이 무시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강조하십니까? 우리 1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상먼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전부 다 인격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가지신 인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이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용량이 커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 용량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요 순간 용량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승진을 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자녀가 잘 될 때 기쁠 때 기쁨이 확 임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확 임하면요 순간 용량이 좀 커져요. 기쁨이 확 커져서 용량이 확 커지면 기분 좋으니 운전할 때 누가 휙 끼어들어와도 괜찮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실수해요. 그래도 괜찮지 할 수 있어요. 누가 나쁜 말 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죠. 왜? 순간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용량 커지면
고난도 이기고 주롱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용량 커지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시지만 우리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 따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요 참 자비해 보여요. 때로는요 아닌 겁니다. 때로 참 인자해 보여요. 그날따라 아닌 겁니다. 참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때로 보면 믿음이 참 없어 보이고, 때로 참 친절하지만 때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분 따라 달라지죠. 그럼 헷갈립니다. 진짜 모습이 뭔지 헷갈려요. 왠지 아십니까? 용량이 작으면요 업과 다운이 점점 심하고, 작은 용량은 그 무엇이 아니라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조건 따라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진짜 믿음 생기면 아까 보았지만 인격이 닮아가니까 점점 용량이 커집니다. 그러면 기복이 점점 줄기 시작을 해요. 그것 변덕 없고 한결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 중 있었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게 기억납니다. 목사는 저수지 같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가 항상 할 것 중 한 가지가 뭐냐,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화 와서 예배 들어주세요 하면 그 상황 맞게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가지고 헤매면 정말 어려운 거죠. 항상 저수지같이 말씀이 꽉 채워져서 무엇이 상황이 와도 말씀 전할 준비를 해야 돼 했던 것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한편 비슷하게 우리 인격도 저수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수지같이 용량이 풍부하면 흙탕물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잠시 흙탕물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만큼 심령이 큰 용량 닮은 예수 닮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상황 따라 내 기분 따라 달라지지 않고 말입니다. 한 공동체를 모였을 때,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에서 말입니다.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확 달라지면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만을 거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그는 저수지 같습니다. 한결 같고 변화가 적고 변덕이 적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겉이 아니라 뭘 바꾼다고요? 우리 속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닮아, 그 인격이 예수 닮아서 용량이 커져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맺어지고 연결되고 유지가 되고 더 깊어지면 그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된다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요, 인간관계가 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돼요. 좀 쉽죠. 예수 믿으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원치 않아요. 하지만 만나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쫓아내고 싶어요. 품기 어려워요. 하지만 또 만나야 돼요. 왜 그렇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다 같이 모인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힘든 사람 많습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상처받죠. 직분자라고 하지만 삶이 합당하지 못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말만 많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참 힘들죠. 삶은요, 안 만나면 됩니다. 그냥 끊으면 돼요. 아니, 교회는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면 14절에 뭐라 말씀해주고 13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납이 있어야
관계를 맺어가요. 심지어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납과 용서가 없으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용납과 용서를 배우는 게 신앙이며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 전 믿음이 커져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점점 그 안에 용납과 용서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더 중요한 것, 용납과 용서가 있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비사기의 말씀인데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언적의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풍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람이 아니라 헬륨가스를 막 주입을 해요. 그리고 탁 나요. 풍선 어떻게 될까요?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내 떨어져요. 왜 그렇죠? 끝을 묶지 않은 겁니다. 곧 헬륨가스를 집어넣어도 끝을 묶지 않고 놓으면 올라가지만 금방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한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면 뛸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금방 추락해요. 또 추락해요. 또 성장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뭐가 없는 거죠? 끝을 묶지 않은 겁니다. 묶는 게 뭐죠? 보면 14절인데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온전의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묶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떠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랑에 빠지면 능력이 무엇이든 힘이 무엇이든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 중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능력도 있답니다. 지식도 있답니다. 믿음도 있답니다. 근데 뭐가 없죠? 사랑이 없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끝을 안 묶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저 말씀과 같이 능력도 있고 믿음도 지식도 다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끝을 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잠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또 떨어져요. 또 올라가겠죠? 또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또 떨어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게 참 어렵죠. 하지만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동력자와 하나 되는 것이 더 때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음과 관계를 유지함과 회복이 그만큼 참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먼 관계로 만족할 수 있죠. 그냥 냉랭한 관계를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끝을 묶지 않은 겁니다. 끝 묶으면요 더 올라갈 텐데, 더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더 능력이 생길 텐데 끝을 안 묶으면 항상 그냥 거기까지이고 올라가 내려가다 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끝을 묶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의 증거 중 한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공식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화면 열어주시면 말씀이 임하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평강이 임하면 그 흐름 가운데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같이 다시 보시면 말씀이 임하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충만하면 대신 근심, 염려가 적어지죠. 대신 평안이 마음에 찹니다. 그러면 마음 평강하면요 감사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 흐름인 거죠. 이런 마음 가지고 본문의 1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물론 중간중간 빠진 것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한답니다. 아까 보았지만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커지면 그만큼 근심 염려는 적어져요. 대신 평안이 임하죠. 다윗처럼 10,000명 둘러진쳐 나는 걱정하지 않아 하는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평안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점점점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두려움 생기면 우리 뇌가 우선적으로 두려움을 처리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처리해야 돼 여기만 집중하다가 딴 거 못한대요. 두려움이 임하면 나머지가 마비가 된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두려움이 임하면 어떤 장애가 공황이 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은 참 무섭죠. 믿음이 없으면요, 나쁜 소식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눌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와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임하고 평강 중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튜 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석을 쓰신 분인데 하루는 집에 가다가 강도 만나는 겁니다. 죽도록 터져가지고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때 그분한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뭘 감사할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래 감사해야지 하면서 3가지를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동네에 산 게 12년째인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당하지 않고 지금 처음 당한 거야. 12년간 도와주셨지, 지켜주셨지. 참 감사하다 한 겁니다. 2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고 내가 당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2번째. 3번째는요, 돈반 뺏겼지 생명은 괜찮아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처음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시작이고 말씀이 믿음을 가져오니 믿음은 아시죠? 믿음은 해석하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강도 만나면 불평해야죠. 근데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12년간 아무 일도 없었지. 너무 감사하다. 야, 내가 강도가 아니잖아? 너무 감사하지. 그래, 돈 뺏겼지만 목숨은 괜찮아. 참 감사해 하는 반응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감사하게 합니다. 상황 조건 다 똑같지만 믿음이 충분하면 그 속에서 감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이죠. 우리 표 가운데 감사로 반응하라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 충분하면요, 감사 반응함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인격 용량이 커집니다. 2번째가 뭐였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2번째가 뭐였습니까? 2번째가 제가 자꾸 물어본지 이거 알겠죠? 저도 지금 블랙아웃입니다. 저도 지금 깜빡해서요. 2번째가 뭐였죠? 사랑, 먹는 겁니다. 3번째가 감사고 4번째가 남아있습니다. 4번째는 뭐냐면 평범을 잘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라고 하는 것이죠. 뭘 하든지, 이것은 일상의 모든 일들과 평범한 일들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평범한 일이 참 많죠.
그 평범을 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이에요. 평범한 목동일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빼앗아 가요. 그러면 뭐 하죠? 가서 싸웁니다. 우린 이게 참 특별한 거지만 다윗은 것이 평범한 겁니다. 그 평범을 잘했지 않습니까? 평범을 잘하니까요, 특별한 일에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 특별한 승리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평범할 때 잘하니 믿음으로, 특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결같은 겁니다. 믿음은 평범을 잘하고 매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요즘 이 말씀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왕 말고 딴 식의 기도하면 사자굴 가. 알아요. 위험할 때 특별한 때지 않습니까? 특별할 때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요. 그가 특별할 때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범할 때 매일매일 전처럼 계속 기도했고 기도했습니다. 평범할 때 기도했더니 특별할 때 기도가 가능하죠. 혹시 평범할 때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할 것 같죠. 근데 이상하죠. 평범할 때 기도 안 하면요, 어려울 때 진짜일 때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평범이 참 중요해요. 평상시 주를 만나고 교제하고 찬송과 예배가 있고 말씀 있으면 어려울 때 주를 꼭 붙잡지만, 평상시 주를 만남도 없고 말씀도 없다 보면 그 위기 때도 주를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평범해서 순종해야 특별히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산길이 있고 오솔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깊은 산길에 산길 오솔길이 생긴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 다니기에 길이 생기는 겁니다. 곧 우리가 계속 가면요, 길이 생겨요. 계속 예배 나와 보십시오. 예배길이 열립니다.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길이 열려요. 매일 말씀 바라보십시오. 매일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열립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묵상에서 보십시오. 그 묵상길이 열립니다. 새벽 예배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새벽 예배 길이 열려요. 좀 쉽죠. 근데 다니지 않아 보십시오. 그 산길 오솔길은 다시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은요, 특별한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평범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일 때, 진짜 특별할 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약자였던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 후반기 이분이 천주교를 믿었던 분이죠. 그래서 천주교 때문에 자기 식구를 다 거의 순교당했고 형제 잃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어려움 겪었죠. 유배당해서 시련 가운데 흔들리고 불안할 때 자기가 바라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흔들리지 말자 한 겁니다. 그때 그가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 마당 쓸자, 그리고 수학을 읽자. 매일마다 그때부터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빼앗기지 말자. 우리 함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 내지 말자 했었을 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새벽에 마당 쓰는 거 특별한 겁니까? 평범한 겁니까? 평범하죠. 수학은요, 제가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어려운 책이 아니라 어릴 때 읽는 옛날 책이라는 겁니다. 매일 읽었죠. 이것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평범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이 있습니다. 새벽 마당을 쓸듯 새벽에 주를 만나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상이며 순간순간씩 기도하는 것도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예배하는 것도 일상이며 말씀 읽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참 평범한 겁니다. 그 평범이요, 쌓이고 쌓이면 특별할 때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평범을 잘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참 작아 보여. 하루 안 하면 어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쌓일 때 우리 삶을 대단히 받쳐주는 역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속 인격이 달라지는 거죠. 한결같아요. 용량이 커져요.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결같합니다.
또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볶습니다. 그래야 올라갑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감사로 해석을 해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평범을 잘합니다. 평범을 잘할 때 이것이 나중에 특별할 때 자랑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한 것을 잘 보십시오. 용량이 커져간다. 사랑으로 먹는다. 감사한다. 평범한 것을 잘한다. 한 것을 다 모아보면 그 모습 가운데 누가 보일까요?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의식하지 않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용량 커짐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랑으로 띠를 묶을 때, 어느 순간마다 감사할 때, 평범한 것을 열심히 쳐서 나갈 때,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부족하죠. 그래도 그 삶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인품 가운데, 감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예수를 보이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울여서 우리 마음에 진짜 믿음에 충만해야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용량이 커져가시고 사랑으로 묶으시고 감사가 넘치고 평범을 잘해서 결국은 예수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증거, 믿음의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생명이기에 생명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이 바뀌기 원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점점 예수를 닮아 용량이 커져가길 소망하며 그러하기에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확 달라지는 삶 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저수지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끝을 사랑으로 묶기 원합니다. 은사가 주어져도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끝을 묶어서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삶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오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며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충분하면 감사한다고 했사오니 무엇이 온다 한들 감사를 반응토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평범을 잘하길 소망합니다. 하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기에 특별할 때 어려울 때 그때도 믿음 붙잡고 힘을 다하고 특별한 자를 감당토록 도와주옵시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참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주가 주신 것 기억하며 소득 11조를 구분해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시옵시고 세상 칠한 경쟁 싸움으로 지쳐갈 때마다 우리에게 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든든한 공급자가 우리 주님임을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도심 중 걷게 해주시옵시고 늘 마음의 축과 연결되어서 허락하시는 은혜도 힘도 능력도 공급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려면 은혜 갚을 길이 없기에 은혜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빠짐없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정성을 드린 예물 성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복잡한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키 많은 문제들이 말씀을 그대로 해결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주일 헌금 주께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셔서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는 자가 복을 받음을 통해서 오벳 에돔이 도전인 것처럼 불신자가 복받는 모습 보고 도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의 날로 넓어져 가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강단껏 손길 기억하셔서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주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데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도우심 가운데 수고한 대로 하늘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일날 8월 첫째 주일날 11시 예배 때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준비한 잔치입니다. 우리 안 나오신 분들이나 또 마음 품고 계신 분들 한번 교회 가자고 꼭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예수를 만난 시간 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힘을 기도하시며 힘을 다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방 전도가 이번 수요일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이제 8월달 마지막 날, 7월달 마지막 날인데 이때 함께 전도하고자 합니다. 9시에 오셔서 함께 전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요일날 통일 전망대 기도가 있습니다. 가실 분들 신분이 집행하시고 2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8월 22일까지 5번 하고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첫 번째 합니다. 7시부터 하고 차량 운행은 수요일과 똑같이 하고 수요예배에서 연합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 가는 것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방학 아닙니다. 연합 예배지요. 방학 아닙니다. 혹시 연합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그냥 모여만 하시면 그냥 계속해서 모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못 하신 분들은 또 다른 모이실 예배 상관없으니까 가정이든 함께 연합이든 함께 구역 예배 빠짐없이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루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 마치기 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난주 중에 극동방송이 압수수색 받았고 순복음교회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거룩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거의 예외가 없는 일입니다. 도우셔서 이번 일로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조사할 때 좌우 형편 가리지 않고 공정한 조사가 있어서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벗겨지기 원합니다. 위기 때와 참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지키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제게 바라보며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성결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며 더 주님 붙잡아 힘든 때가 더 위기가 기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혹시 모든 그런 조사 과정 가운데 형편과 좌우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잘 되길 소망하는 조사가 잘 되기 원하며 주님 잘 가르쳐주옵소서 하는 마음 꼭 기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온 김에 한 1분 정도 잠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앞으로 나갈 방향을 위해서 더 선결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모습을 위해서 잠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극동방송과 순복음교회가 압수수색 받았고 또한 흉흉한 소문도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 신앙원을 보장하기 소망하며 더 위를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깨끗게 하여 주시기 소망하며, 누가 뭐라 한들 걸리는 것이 없게, 누가 보통 조사하든 간에 더러움이 없게 주께서 더욱더 교회를 정결케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조사할 겁니다. 조사할 때 좌우 치우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사실만 바라보고 다 조사하게 주님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아닌 것은 아니게 밝혀주옵소서. 이번 어려운 위기가 그냥 밖을 향한 투쟁만이 아니라 우리 안을 바라보는 기회를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더 정결하게 더 말씀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주님 나라 사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더 주님 바라보며 성결하게 하시는 주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때 주를 바라보며 통해서 어려움을 잘 넘어설 수 있게 해서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교회 위기 때입니다. 교회에 압수수색 들어온 것이 예배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밖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외부 소문을 바라보아도 꺼리낄 것이 없고 부정이 없고 도름이 없게 더 정결한 모습을 갖고 갈 수 있는 계기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사 중 도우셔서 이것저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정말 잘못된 것인지 잘 분별해 주시기 소망하며,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 진실 가운데 모든 조사가 잘 맞춰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위기 때지만 더 주를 바라보고 더 소명해서 교회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믿는 자가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구나 하고 마음 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셔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교통하심이 진짜 믿음을 통해서 인격이 더 커져가고 사랑으로 끝을 묻고 범사에 감사하며 평범한 일을 잘해서 그 삶 결국은 예수를 보일 수 있는 참된 믿음 가운데 걷기 소망하는 그 예수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